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가정에는 기쁨이며 또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어서 4절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군인에게 화살과 같아서 전쟁 중에 싸움 중에 든든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기쁜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헌신도 너무나도 희생적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을 아끼지 않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자녀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지금도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만족해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책임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냐?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항상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양육한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많은 예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한 경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믿음에서 탈선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인 에돔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영적인 방황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손자인 요나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레위인이 되어서 단지파를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가문이 몰락하는 수치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끝없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고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서 그 열매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즉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그 진실함을 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하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자로서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자녀들도 있지만 청소년기나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그늘에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은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인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증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모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욕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은 열매로 증거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변화되는 증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형제를 미워하고 죄에 거하는 것은 사망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고집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사모함으로 그런 영적인 사모함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충고는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씨앗과 같아서 부모들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심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나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두 번째 소중한 가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죄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쉼을 가졌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가요? 주일조차 바쁩니다. 토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평일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요. 시험 기간에 특히 더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교회 와라라고 하면 부모님이 보냈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또 시험이 끝나면 교회 나오나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시험 끝나면 놀아야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습니다. 그렇게 시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구별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일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는 주일에 정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재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재물,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11조는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죄에서 떠나야 할 것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이방 사람의 풍속을 배우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풍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한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쾌락적인 삶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바울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음란을 행하며 이방인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에서 분리되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거룩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자녀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따르며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며 권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핵가족이나 개인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세대 안에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까지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핵가족화로 인해서 점점 최소한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개인주의,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문화로 인해서 사회와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3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교제의 중요성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기도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평안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관계의 축복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자녀들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친구들에게 그 해답을 찾기보다 부모님과 대화하며 말씀에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 인생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멘토이며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대화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친구들이나 선생님, 그리고 사회의 사람들과 진실된 대화를 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배우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대화가 단절되게 되고요. 그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화하며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거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수준은 바로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사랑,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배우며 닮아가게 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각 지체 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희생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보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보배가 제대로 된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평생에 누리며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책임을 정말 은혜로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